22일부터 수요일이지요. 40일간 부활절 전까지를 사순절로 지킵니다. 한순이 열흘입니다. 사순이니까 40일이지요. 부활절 거슬러서 주일을 뺀 40일, 40일간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위에 고난당하러 오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기리고 또 부활하신 영광을 찬양하며 40일 동안 교회의 중요한 절기로 지킵니다. 되게 이제 22일 시작이 되지요. 근데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매일 새벽 예배의 교과서로 쓸 책을 내가 소개합니다. 미국의 유근희 목사님이라는 참 목회자다운 귀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내가 이제 서문을 사달라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추천서를 쓰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길, 순례길. 인생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나그네 길, 우리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순례길.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순례길 동안에 40일간 딱 새벽기도 교재로 쓰이도록 딱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떠냐 하면 예수님이 활동하신 지역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은 저지대지요. 열대성 기후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데 있어서 온대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시는데 길어야 이틀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일 걸려서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마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약한 자 병든 자 고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셨는데 이걸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40일 걸렸어요. 2, 3일이면 갈 그 길을 그 40일간의 그 행적을 따라서 이렇게 순례길 묵상책으로 이렇게 저술을 했습니다. 참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원의 새벽기도 때는 22일부터 부활절 날까지 교재로 우리가 쓰겠고 또 밖에 있는 분들도 이걸 같이 구입을 해서 우리 새벽재단의 모두들에도 자기 일터에서 자기가 사는 나라에서 이 책을 구입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값이 25,000원인데 25,000원을 다 받느냐? 꺾어 2만 원에 받겠고 근데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나갈 때 2만 원씩 사서 가면 되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주문하실 분들은 서점에 가서 사기는 번거로우니까 우리한테 주문을 하시면은 사무실에서 보내드리겠고 그 이제 발송비가 있으니까 25,000원을 다 책값대로 하면은 발송비를 포함하겠고 발송할 때 지난번에 내가 우리 둘의 수도원에서 훈련할 때에 몸 단련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솔수공이라 그러는데 아주 간단한 운동 동작인데 건강에 대단히 좋습니다. 그건 본래 중국 동양 무술에서부터 나와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정착을 시킨 거지요. 그거 어떻게 한다는 안내, 그것도 이제 책 같이 끼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주문해서 이번 사순절은 좀 영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성경 본문 놓고 좀 깊어지는 기간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제는 사랑과 행복입니다. 사랑하면은 행복하고 행복하면 사랑합니다. 이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 사랑은, 크리스찬들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주위에 나누는 것이 성도의 사랑인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있습니다. 본래 성경 전체 중에서 고린도전서 13장과 요한 1서 4장을 사랑장이라 그럽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있게 다룬 장이 고린도전서 13장, 요한 1서 4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우리의 신앙을 사랑의 신앙이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늘 사랑하는데 사랑이 실천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사랑합시다, 아멘 하지요. 근데 교회 문 밖에 나서면 사랑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실제 사랑을 삶 속에서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제 목회를 가만히 하면서 자신과 교인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다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실제 실천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그릇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천이 안 된다. 우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생각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사랑은 사랑합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인격, 사람 됨됨이, 성품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 사랑할 수 있는 연습, 훈련이 돼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되니까 몸으로 체득되지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늘 사랑이 겉도는 거이지요. 근데 교회는 사랑을 연습하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은 훈련이죠. 훈련. 그래서 훈련이란 말이 디시플린이고 훈련된 교인이 디사이플입니다. 그러니까 훈련과 제자는 같은 말의 뿌리에서 나온 거지요. 훈련은 디시플린, 제자는 디사이플. 훈련받은 교인이 제자, 디사이플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훈련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조그마한 교회 사무실 서점에 책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아니고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책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건 무엇인가?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은 운전 기술은 운전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수가 되는데도 목수가 되는 훈련을 받는 것이요. 우리 두레마을에도 목수 훈련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훈련받지를 못한다. 사랑도 운전 연습처럼 훈련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서 면허증 주는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입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하는데 실질적으로 훈련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에리 프롬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 책에 보면은 우리 성경과 같은
생각이에요. 사랑은 훈련받아야 된다. 훈련받지 못한 사랑은 그냥 입으로만 하지 실제 생활에 실천이 안 된다. 아주 그 책 핵심이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훈련을 거쳐야 된다. 그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을 훈련할 수 있는 사랑 훈련소가 돼야 된다. 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학자와 심리학자와 사회학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기독교적인 사랑 실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걸 우리가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와서 사랑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사랑은 본질적으로 주는 거인데 자꾸 받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겉도는 거이죠. 부부 생활을 해도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은 왜 사랑 안 해주냐? 왜 날 관심 안 가지느냐? 사랑 안 해주냐? 그러다가 또 말다툼이 나지요. 그 서양 사람들은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매일 한 번씩 I love you 해야 된대요. 그 말 안 하면 그게 아주 서로 간에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국 가서 들으니까 결혼 기념일 있죠. 결혼 기념일. 그거 남편이 챙겨주지 않으면 아주 법정에서 이혼 사유가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별일이다. 난 미국에서 안 난 게 너무나 다행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며느라 보고 씩 웃으면 되지 I love you. 그럼 닭살 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남자가 쪼쫀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 사람들이 왜 자꾸 I love you 가느냐? 사랑 별로 안 하니까 입으로 때우는 거다. 한국 사람들은 씩 웃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로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받는 거인데 자꾸 사랑해 주세요. 결혼 기념 해 주세요. 이렇게 사니까 자꾸 사랑이 겉도는 거이지요.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사랑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주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출판사에서 책을 한 권 보내왔더라고요. 내가 이제 책 소개도 가끔 하고 하니까 출판사에서 좋은 책은 나한테 보내줘요. 그 내가 책값이 솔솔하게 절약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학지사란 출판사에서 이번 주에 보내온 책인데 사랑의 심리학. 책 제목이 사랑의 심리학이에요. 내가 모처럼 보내왔으니까 읽고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요, 미국의 유명한 스티브 잡스라고 있지요. 스티브 잡스가 이 스마트폰을 개발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지요.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1년 중퇴해버리고 이제 자기가 창업해가지고 스마트폰 이걸 만들어가 세계적인 재벌이 됐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췌장암으로 5년간 앓다가 56세 죽었어요. 췌장암으로. 돈 아까워 어떻게 죽은지 모르겠어. 우리같이 돈 없으면 죽을 때도 가뿐한데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빈손이니까 별로 원통한 거 없는데 세계적인 그 재산 놔두고 죽으려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복이요. 죽을 때 쉽게 죽는 거지요.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거지, 아들 거지가 어떤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구걸을 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이제 구걸해 왔는 밥을 데워서 같이 먹는데 마침 구걸해온 동네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막 모두 야단치니까 아들 거지가 아버지 거지한테 아버지 우리는 불탈 집이 없어 좋아요.
그러니까 다 애비 덕인 줄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일리 있는 말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자가 말이야. 스티브 잡스가 그 췌장암으로 죽으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아주 인용을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은 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의 최정상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췌장암으로 죽는 지금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내 명예와 부와 성공은 아무 가치가 없다. 내가 죽음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다. 사랑이 넘치는 기억, 사랑했던 기억,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았던 기억, 사랑에 대한 기억,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저승으로 간다. 참 뼈가 있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인생에 남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두 가지라 그래요. 두 가지 질문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대는 지상에 있을 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첫째 질문이요. 두 번째 질문은 그대는 지상에 있을 때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그 사명이 이제 미션이거든. 미션.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보낼 때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미션이 있다. 그걸 얼마나 감당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했다는 그것이 우리 천국 가면 이력서에 남는 유일한 거지요. 우리나라 시인 중에 청마 유치환 씨, 유치환 기억나시지요? 학교 시절에 우리가 교과서에도 유치환 씨 시가 있었지요. 그 사람이 쓴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행복. 사랑과 행복에 대해서 쓴 시입니다. 이 유치환 씨가 이영도라는 시조 시인을 짝사랑해가지고 무려 연애 편지를 얼마 보냈느냐? 5,000통을 보냈어. 매일 연애 편지 쓴 겁니다. 이영도라는 그 시인이요. 남편이 결핵으로 일찍이 죽고 혼자 사는 부인데 그 아주 짝사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서로 좋은 관계가 됐다 합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시를 썼어요. 행복. 내가 학교 때 읽었는데 참 늘 마음에 남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행복하였나니라. 사랑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가 행복했다. 사람들은 자꾸 받는 걸 생각하니까 자꾸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사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였노라. 오늘도 나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5,000평이나 연대 편지를 보냈으니까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와서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그리운 사람에게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하고 피어난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사랑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꽃이여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진정 나는 행복하였노라.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이 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었는데 이 편지 보내고 얼마 뒤에 부산 시내에서 버스에 부딪혀서 죽었어요. 그래 이게 마지막 편지처럼 된 거지요. 그리고 끝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운 이여 설령 이것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노라. 상당히 가슴에 닿는 얘기지요.
여러분 그 종이 한 장 다 받으셨죠? 여러분 순서지에 종이 한 장씩 다 들었을 겁니다. 이거에 내가 쓴 칼럼인데 내가 이제 매일 밤 10시쯤 칼럼을 한 편 써서 유튜브에 띄우면은 아침녘에 이제 도달한 게 한 6, 7만 명이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칼럼이 벌써 15년도 넘었지요. 매일 쓰는 게 아주 습관처럼 됐지요. 그중 글 하나를 내가 뽑았습니다. 제목이 행복지수요. 행복지수. 각 사람이 행복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인 것을 점수 매기는 거예요. 그 행복지수, 감성지수, 지능지수 그러지요. 행복지수를 점수로 매기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지를 10가지 제목, 10가지 문제를 딱 제시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면 동그라미 아니면 X 그래가지고 동그라미가 7개 이상 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동그라미가 4개 밑으로 내려가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이지요. 그게 행복지수예요. 그게 참 그 심리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전부 종합해서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10가지를 그렇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피었습니까? 내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행복지수란 말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행복에 대하여 생각하는 정도를 일컫습니다.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10가지 항목을 제시하여 스스로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수치로 행복지수를 측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유엔에서 세계 100몇 나라에 매년 행복지수를 측정합니다. 유엔에서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42등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행복지수 높은 나라는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쪽 나라고 우리는 행복지수가 몇 년 전에는 28등이랬는데 몇 년 사이에 밑으로 내려가요. 이걸 우리가 고쳐야 되지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그것을 측정할 정도니까 중요한 거지요. 그 다음 읽습니다. 아래에 적은 10가지 항목들 중 7가지 이상 항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자, 첫째, 나만의 확고한 가치관, 즉 철학이 있는 사람. 우리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 우리 신앙관이 분명하니까 통과지요. 통과. 10점 받은 겁니다. 그 다음 둘째,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가진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네거티브한 거예요. 자꾸 삐딱하게 보고 자꾸 비판하려고 하고 뭔가 긍정적인 포지티브 그렇게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우리 사회는 좀 삐딱해져 가지고 자꾸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재직해 보면 좋은 안건 내놓으면 삐딱해가 목사님 그거 될까요? 전에 교회에서 해봤는데 안 되던데 그렇게 아주 분위기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회의하다가 화낼 수도 없고 그런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우리가 자랄 때 보릿고기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요새 먹고 살만한데 청년들이 뭐라 그럽니까? 헬 코리아, 헬 지옥이지요. 헬 코리아. 그래서 30대 청년들 중에 이민 가고 싶다가 60%가 넘어요. 이민 가고 싶다. 그런데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얼마나 나라가 좋아졌습니까? 근데 젊은 세대가 헬 코리아 그래서 이민 가고 싶다. 그런 소리 하지요. 참 우리가 거기 극복해야 되지요. 세 번째, 항상 의미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고생을 해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고생을 극복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인간은 의미지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야 될 의미, meaning to live, 고생해야 될 의미가 있으면 그 사람은 고생해도 행복한 겁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부드러운 사람, 인간관계지요.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을 평강이에요. 평강. 그 히브리어로 성경에서 살롬이요, 살롬. 관계가 좋은 사람. 나는 참 가끔 스스로 느끼는데 호르몬이 밑에 고생하면서 교회, 학교,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자랐으니까 이 관계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컷 도와주고 나중에 욕먹고,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경상도 사투리를 쇠 빠지게 도와줬는데 나중에 욕이 돌아와. 참 이상하네. 그래서 내가 또 반성을 해보는 거야. 이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그걸 사회성. 이게 이제 아이들을 자랄 때부터 사회성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자, 다섯 번째, 날마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다. 그 나는 70이 돼가지고 동두천에 퇴직금 가지고 땅 사가지고 둘의 수도원 시작하면서 구호가 세 가지지요. 늙어서 일하자. 그러고 행복하게 살자. 세 번째, 베풀고 살자. 그래서 간단하지요. 뭐 늙어서 일하자. 늙어서 비실비실하면 그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행복해.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이지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 뭐 예수 믿읍시다 하면 니나 믿어. 니처럼 우울증 하려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부드럽고 원만하고 그건 참 우리가 그걸 추구해야 되지요. 자, 여섯 번째 뭡니까? 끊임없이 자아실현, 자기를 실현할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그럽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이 자기를 실현한다는 거, 자기의 희망, 자기의 목표, 자기의 꿈, 그걸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행복한 거이지요. 아무리 부잣집 아들도 이런 게 없으면 우울증 걸리고 뭐 자살도 하고, 가난한 집에 하루 세 끼 못 먹고 고생해도 자기가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자기 실현, 참 중요한 거이지요. 자, 일곱 번째, 자기를 잘 통제하며 절제하는 생활을 한다. 절제 생활, 절제. 그 절제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걸 성경 영어로 뭐라 그러냐? 그걸 경건이란 말만 하지요. 경건이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인데, 이 중요한 건 뭐냐? 경건은 훈련해야 돼요. 훈련. 그대로 뭐 성령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경건해지도록 훈련을 쌓아야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절제의 열매지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이제 감옥에서 요가를 배워가지고 요가덕을 많이 봤는데, 요가에서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은 과식하는 자는 영혼이 없다. 그런 자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과부될 팔자다. 요가에 나와요. 요가. 절제라는 게 절제. 음식 절제, 운동 절제, 모든 욕심 절제. 그래서 음식 절제 뭐 하면은요, 요가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못하는 기도가 세 가지다. 과식하는 사람의 위장을 못 지켜준다. 이해가지요? 응? 둘째, 과욕을 부른 사람의 저금 통장을 못 지켜준다. 셋째, 과로하는 사람의 건강을 못 지켜준다.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어도 세 가지는 못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안수기도 해달라 그래요. 참 옆으로 많이 벌어진 뚱뚱한 여자인데,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이 뭔지요? 그랬더니 다이어트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열받았어. 좀 덜 먹고 운동하지. 시끄러 먹고 운동 안 하고 나한테 기도해달라 그러면 뭐 하나님이 살 빼는 하나님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왜 무한 주십니까? 무한이 아니라 그 절제하고 자기가 빼야지 뭔 하나님한테 김진호 목사한테 와서 살 빼는 기도해달라 그러면 아이고 그 참 대책 없지요. 그렇지요? 절제해야 돼. 절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절제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항목이 중요하지요. 7번째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읍시다. 7번째 자기를 잘 통제하며 절제하는 생활을 한다. 아멘 하십니까? 예. 아멘 해놓고 또 그냥 살면 안 돼요.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을. 그래. 8째 타인의 행복과 복지에 관심을 가진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살살라 그러지 말고 뭔가 어려움에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 됐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 힘들어서 어떡하나 이런 마음, 이 자비심이지요. 불교에서는 그걸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그럽니다. 대자는 상대방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자고, 비는 상대방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것을 자비라 그러는데 이 헬라어 성경 구약의 언어가 헬라어지요. 헬라어의 자비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가 자비인데요. 이거는 성경 전체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용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요즘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쓰지요. 자, 그다음 9번째.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성을 높이고 자유를 누린다. 자기 자율성. 누구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신바람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자유롭게 자기를 누리면서 할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또 10점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통과돼서 90점이에요. 마지막이 뭐이냐? 가정생활이 행복하다. 가정생활이. 각자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부부가 마주 앉아가지고 한 먹여 보십시오. 7개 이상 되면 행복이에요. 4점 이하는 불행이고 중간에 걸치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누리고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우리 DNA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행복을 누리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왜 불행하고 병들고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섭리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잘못된 습관, 사고방식, 음식, 환경, 스트레스, 이게 우리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가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요한일서 4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사랑장. 또 고린도전서 13장과 요한일서 4장을 사랑장이라 하는데 워낙 사랑이라는 말을 흔히 써가지고 다 사랑 그러니까 나는 사랑에도 성을 붙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사랑을 핫사랑이라 그러고 예수님 사랑을 예사랑이라 그러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다 사랑 가니까 만났다 헤어지는 것도 사랑이고 하늘에도 사랑이고. 그런데 헬라어에는 용어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건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리고 서로 남녀간에 좋아서 사랑하는 것은 에로스예요. 또 책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피일로요. 헬라어는 용어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전부 뭉뚱그려 사랑 그러니까 이 헷갈리는 거이지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우리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 편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육신의 편이요. 세상 편이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한테 무조건 사랑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사랑에 대한 건전한 이해. 첫째는 사랑이라는 건 연습해야 된다. 둘째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 사랑이다. 받는 게 아니다. 세 번째 사랑은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베푸는 거다. 내 수준에서 아니야. 그 사람 수준에서 이 자비요, 자비. 그 사람의 수준에서 사랑하는 것이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읽고 우리 오늘 말씀 마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들은 이미 받은 사랑이에요. 이걸 우리가 베푸는 거지요. 그래서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우리가 서로 뭐 큰 일을 못해도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고 돕고 서로 간에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낱낱이 생각하면서 받은 사랑을 나누는 베푸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 둘의 수도원은 사랑을 훈련하는 자리, 사랑 훈련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 상처받은 사람, 외로운 사람들을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